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간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이렇게 교회는 안 가지만 예배는 결코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러워요. 요즘 카메라가 고장나서 제 모습이 이렇게 영상으로 못 나가고 이렇게 사진으로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집중을 잘해서 말씀도 잘 듣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제 모습 보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이 모습이 움직이는 영상이든 사진이든 아니면 다른 화면이든 예배 드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진 않을까 아주 조금 걱정했었는데 여러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멘탈도 강하고 적응력도 좋고 긍정적이고 이해심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인증샷 미션은 십자가 찾기예요. 지난주는 하트표 찾기였잖아요. 그죠? 오늘은 십자가 찾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십자가 모양이 있으면 딱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쁜 십자가, 좀 구부러진 십자가, 아니면 좀 기발하고 창의적인 십자가 뭐든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찍어서. 예전에 목사님이 20대 때 길거리를 가다가 십자가를 딱 지고 가는 차를 봤어요. 차. 그래서 그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사진도 찍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차가 어떤 차인 줄 알아요? 이 차였어요. 이 차. 견인차, 레카라고도 하죠. 차가 사고 나면 차를 끌고 가는 그런 차인데 딱 보면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차예요. 그래서 순수했던 20대 때 저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어서 기도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주위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었구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십자가가 있었구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꼭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거예요. 혹시 여러분 꽃들도라는 찬양 알아요? 어떤 친구들은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서 이 찬양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 배우면서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그러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가 그림만 보여줄 테니까 이 그림만 보고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배웠던 걸 생각하면서 기억을 끌어내면서 스스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제일 먼저 이 그림. 이 그림 너무 쉽죠?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 자, 그 다음 모세와 관련 있는 이 그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자, 광야가 있고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지난주 이야기 요나가 나오고 니느웨 성이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죠? 네,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고 싶어 하셨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함께 하시는 이유?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는 사랑 없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오늘 배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인증샷 미션이 뭐였냐면 기억나죠? 집에서 하트를 찾아서 사진 찍는 거였잖아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몇몇 친구들이 보내줬어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집에서 하트를 찾아서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만들어서도 보내주고 그리고 진짜 보자마자 빵 터진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 동생 등에 땀이 하트 모양인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심지어 하트 모양이 이뻐요. 다음에는 동생한테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땀 한 번 더 흘려달라고 해서 핑크색 하트도 꼭 한번 보내주세요. 작년에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에서 하트를 찾아보라고 미션을 드렸던 건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사랑을 발견한다면 친구를 통해서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트 모양이 없으면 하트를 만들어 보라고 했죠. 그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랑을 찾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사랑을 만들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 무엇보다 잘 표현하고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우리 인증샷 미션 십자가예요. 지난주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도 교회 십자가를 잠깐 이야기했었죠. 교회는요, 십자가를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높이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이 십자가가 원래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아요? 이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 틀로 사용된 거예요. 고대의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헬라에서 이런 큰 나라들이 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섬뜩하지 않았을까요? 그 십자가 나무에 스며든 그 핏자국들을 보면서 무섭고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십자가는 곧 죽음을 상징했거든요.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다니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죽음은 죄와 관련이 있었어요. 다 함께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도 잘 아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말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 죽음의 첫 번째 증거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퍼지게 되고 폭력이 생기고 살인이 생겼어요. 죽음이 다가온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죽음 대신 다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였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걸까요? 옛날에는 농사를 하면서 그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살거나 아니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키우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가축들은 내가 오랫동안 키우면서 수고한 나의 노력이고 나의 시간이고 나의 음식이고 나의 생명인 거예요. 내 삶의 일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양이나 소나 염소를 그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의 일부를, 내 삶의 일부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죽음 대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하냐면 좀 병들고 허약하고 이런 동물이면 안 돼요. 반드시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 내가 소유한 동물 중에서 가장 좋은 동물로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값을 치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죠? 깨끗해야죠. 흠이 없어야죠. 그런데 아무리 이 제물이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이라도 아무리 많은 제물을 내가 드리더라도 나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지지는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제사를 또 드리고 그런데 또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끝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은 거야? 하나님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셨는데 왜 말 안 듣는 거야? 그렇게 혼내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흠 없는 어린 양보다 더 흠이 없고 순결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죠. 이삭.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할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길까요?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만큼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아니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얼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보다, 그 귀한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슈퍼나 편의점에 가서 뭔가 사 먹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과자 한 봉지를 1,000원에 샀다고 합시다. 내가 그 과자를 1,000원에 산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과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는 과자가 더 귀하니까 1,000원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얼만큼 큰 사랑인지 표현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란 섬뜩하고 무서운 그런 죽음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부터는 그 죽음의 상징이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그 사랑을 꼭대기에 세워서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의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너도 누군가를 이처럼 사랑해 보겠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네, 하나님, 저도 그 사랑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받고 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내 삶으로 십자가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된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도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십자가가 되게 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어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증거 십자가를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쵸? 그리고 사진도 꼭 찍어서 선생님한테 인증샷으로 꼭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일주일간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또 그 사랑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닌 거 알죠? 우리는 다 함께 지금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